본문이 길지만 방금 보셨듯이 앞에 절반이 그 앞에 10장 내용의 거의 반복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는데, 이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고요. 이에 대해 베드로가 자신이 봤던 환상 이야기로 시작한 대답이 18절까지 거의 절반 이상이 할애가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6절까지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내용이고, 마지막 27절에서 30절 끝까지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되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내용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뒷부분을 좀 먼저 보면 AD 45년에 47년 그 사이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 때에 고대 문헌들, 역사 기록들에 보면 로마 제국 전역에 극심한 흉년이 반복됐다는 기록이 여러 있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 두 사람 편으로 유대의 교회들에게 보내거든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이제 다음 12장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 유대 지역 통치자인 헤롯의 박해로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더 힘들겠냐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2장에 묘사된 사울이 회심 후 14년 만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 방문한 일이 되죠. 중요한 건 복음을 보내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젠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그 와중에 더 큰 어려움 당한 형제들 소식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힘껏 돕는. 근데 항상 여러분, 누가의 포커스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대단하냐에 있지 않고 이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유대에서 보낸 선지자들, 당시 선지자라는 말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때는 성경 정경이 66권 완성되기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대신 대언해주는 그런 역할자, 그런 직분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28절 보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 흉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말을 했는데,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본 거죠. 안디옥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 알고 더 힘을 얻고 자신들도 실제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구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성도가 고난의 때에 서로 짐을 지고 교회 대 교회가 서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주고받는 그런, 말하자면 순환 구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뭐인 거냐면 우리만 참된 교회다. 우리가 더 수준 있는 교회다. 아니에요. 도울 수도 있고 도움 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순환 구조 속에 있는 같은 교회들이에요. 참된 교회들 내에서요. 마찬가지로 내가 더 뛰어난 성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교회 위에 교회 없습니다. 각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면서 또 전체가 한 몸인 하나인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전체 맥락을 볼 때 문맥에 있어서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가는 왜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거의 복사 수준으로 지면에다가 할애를 했는가? 우선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어서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들었다 그러지 않고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즉 유대 전 지역의 신자들 사이에 이 소식이 퍼져나간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알려진 거고요. 온 유대에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분위기로 이 소식이 퍼져나갔을지 전체는 파악하기 어려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만큼은 확실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도 유독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이걸 문제시한 자들을 가리켜서 2절 끝에 보시면 할례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유대교회 분파 개념으로 남아있다고 그랬지만 기독교가 교회 밖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이에요. 이 할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방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 기정사실이고 이걸 이렇게까지 충격으로 여길 건가 싶어도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과도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어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남아 있어요. 자기들 전통, 할례, 음식법이 여전히 잔재로 있죠.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 베드로한테 지금 뭘 따지는 건가를 보면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건가?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한테까지 구원이 주어진 그 자체가 싫은 건가? 자, 이방 선교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막상 실제로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론 아는데 정서적으로 뭔가 준비가 안 된, 뭘 트집을 잡냐면 3절에 보면 왜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었냐, 이거 비난하는 거예요. 굳이 좀 예쁘게 그 의도를 좀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꼭 이런 방식이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전통, 할례와 정결법이 무시되면서까지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리 것을 지키는 가운데 좀 균형을 맞추면서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당신 정도 되시면 이거 더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믿음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요, 이 말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 수준에서 질문할 수 있고 영 못할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바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충분히 다 이해하고 소화시킬 만한 그런 수준이 즉각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무지 자체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을 하게 된 그들의 입장, 심정은 적어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모르면 모를 수도 있고요. 자기 생각에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게 있으면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이런 거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분위기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문도 품지 말고 교회가 하자고 하면 하는 일이면 그냥 따라와. 그래서 앞에서는 따라가는데 뒤에서는 은근한 그런 불만과 의문도 가지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물론 들추고 묻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기간과 과정이 고통스럽거나 괴로울 수는 있어도 물을 수 있고 물어야 되고
대답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태도가 서로 간에 있어야 되죠. 그런 가운데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차원은 이건 그냥 비판하기 좋아하는 성격, 던지고 보자는 식의 문제 제기 또는 비판을 위한 비판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자기 생각을 서스름 없이 꺼내고 주장하면서 그걸 교회에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도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교회를 위하는 건가? 그 물음에 여러분 예스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 중에? 다 많은 교회를 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묻고 따지고 있어도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교정돼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태도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할례자들의 입장이 정확히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는 진심이고 그거고 또 몇 퍼센트는 어리석은 그건가 저건가 딱 칼로 무자르듯이 판단하기는 어려워도 모를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비난 한 거여도 무지한 면들이 있는데 어떤 면인 거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왜? 우리 유대인의 울타리 안에 일단 들어온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향. 진정한 구원은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를 통해서. 이게 할례자예요. 자, 여러분 이런 논리의 비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거 들을 때 기분이 나빴겠어요? 나빴을까요? 아니요. 물론 자기한테 공격이면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죠. 나쁠 수 있죠. 그렇지만 왜 아니냐? 베드로도 이 생각에서 탈피한 게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자기도 자기한테 속고 있었어요. 자기도 자기가 철저히 옳은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방인의 구원도 인지하고 오순절날 요엘서 인용해서 설교까지 한 사람인데 정작 자기 존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러는 게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고 저렇고 말하기보다 그냥 뭐예요? 자기가 겪은 일 말해주는 수밖에요. 베드로 대답이 4절부터 17절까지인데 4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환상 이야기만 지금 세 번째예요. 10장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환상을 본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물론 좀 간단하지만 말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1인칭 시점으로 거의 똑같은 반복인데, 그래서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먹었냐라는 비난에 베드로의 대답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죠. 나는 환상을 봤다. 보여줘서 봤다. 사람들이 왔다.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갔다. 그랬더니 고넬료도 자기가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나를 불러오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다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내리시더라. 그래서 침례를 주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실이라는 걸 확인하는 증인으로 6명의 형제들도 옆에 있습니다. 12절에.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누구고 한데 하나님을 막겠냐? 이게 17절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지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 말을 듣고 잠잠했대요. 뭐예요? 더 할 말이 없죠. 말할 게 없죠. 동의가 됐고 납득이 됐죠. 그래, 속으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누가 막겠냐? 당연하죠. 맞는 말이죠. 비난하던 그들의 입에서 되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뭐라 말해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정하죠. 비난하던 게 찬송으로 바뀌었다라는 이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 유대인 신자들, 자기가 옳고요, 그게 신앙이라고 믿었던 내용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이 짧았다는 걸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몰랐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다. 머리론 알고 있었는데 내 존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치, 신념, 그런 내용들이 현재는 그게 나한테 분명히 옳을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발전 중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만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 근데 그런 진리도 사람을 그걸로 짓밟고 공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진리가 너의 속에 있냐? 그 진리가 너에게 가져다 준 부요와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리고 있는 걸 할 수 있는 대로 내 삶에서 네 이웃에게 드러내는 걸로 증명되는 열매라는 거, 그거 주신 건데 그걸 가졌다면서 그 가진 걸로 사람을 공격하고 짓밟고 억누르는 열매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신념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비웃고 깔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어떤 현실을 두고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 비난하고 있는 자신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미 자기 속에 칼이 있는, 자기도 모르게 모순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기는 맞았고 너는 틀렸다라는 식으로라도 일이 흘러가면 크게 한바탕 웃어주고 쌤통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아닌가요?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상태라고요. 이웃 사랑의 정서가 우리 게 아닌 거라고요. 사랑이란 말을 추상 명사로 아는 거지, 그게 실체는 뭔지 잘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 사람에 대한 정죄, 그거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되죠.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 나는 이 말할 처지가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툭툭 남 판단하고 툭툭 남 비웃고, 죄인이 너무 그러기 쉽다 인정하고 알아도 잘 안 고쳐져요. 사실 평생 가는 질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근데요, 이 불치병 끌어안고 마치 물리치료 하듯이 대응하는 훈련이 뭐냐, 그 순간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남 욕하고 비웃다가도 입으로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도 남 말할 처지는 아니지. 그죠? 네,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거라도 없으면 결국 뭐냐면, 자기는 의롭다, 나는 높고 너는 아직 멀었다, 이 증상에 매몰되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직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성경 속에 담긴 진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내가 가보지 못한 봉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개혁주의라는 말 참 애정하고 좋아하는데, 근데 개혁주의 교회라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대더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개혁주의가 아닌 것 같은, 물론 예배의 규정적 원리, 교회 의식,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신실한 집행과 관계된 그런 것들, 너무 귀한 보배 같은 것들이 보배들인데, 그런 것들 지켜나가는 것도 겸손하게 우리의 그릇이라고 여기고,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셔서 주셔서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은 다 거짓이고 다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은 높고 아직 니네는 수준 미달이다,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저 그런 내용과 실천을 가진 것도 은혜로 알고, 그것도 늘 성경 비춰보면서, 혹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과한 짐을 지우는 건 없는가?
내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혹 반대로 이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비춰보고 거기에 맞추고 고치고, 그게 말하자면 개혁이지. 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지 않는 건 다 틀렸다라는 인상만 짙게 남아 있다면, 근데 저 개인만 속을 들여다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충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신념, 여러분이 가진 신념, 그 신념대로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구분시켜 선을 긋고 그걸로 남 비난하거나 저 사람은 그런 인간이다라는 편견 가지는데 쓰지 마십시오. 자기는 잘나서 그런 수준이라는 식의 태도를 버리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내게 옳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그런 일에 대해서도 그래도 만일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면 아닌 거지라는 생각 정도는 하십시오.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구원 여부가 이미 결정된 거니까 구원 여부 관계없이 하나님이 혹 내가 생각하던 것과 실천 부분에서 다른 편이 옳았다고 하나님 그러시면 여러분 가서 내가 뭐 할 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순간 이 땅 이 현실의 내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일 무한정일 텐데 하나님 그런 나를 지금도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 예?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인데 이것도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여기서 그것이 깨지고 발견하게 되는 경험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데가 이 교회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셨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같이 앉아있게 하는, 지금 본문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가도 뭐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냐? 그래서 겸손히 더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글로 책으로 배운 지식 말고 그걸 내 존재가 체득하는 지식,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있을 때 현장에서 체득한 내 존재의 지식, 성경 곳곳에 그늘진 곳에 아직 숨겨져 있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감격의 요소들이 내 속에서 보여지고 발견되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에 19절입니다. 누가의 초점이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거기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완전 이방 지역이에요. 베니게는 여러분 페니키아 들어보셨죠? 지중해 연안 가이사라에서 더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구브로는 그 베니게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방향으로 서쪽으로 나가면 나오는 섬인데 지중해 섬입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은요, 지금 튀르키예의 엔티오크라는 도시, 안타키아라는 도시인데 당시에는 수리아의 땅이어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 불렀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대도시였고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인구가 그때 당시에 50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민족과 여러 종교가 뒤섞이는 혼합주의 도시였고요. 다프네라는 여신을 숭배했는데 주신이 여러 종교들을 포용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가 사랑했던 요정신이래요. 다프네. 안디옥 그 지역의 남쪽에 다프네 숲이 있어요. 그 숲 안에 아폴로 신전이 있고요. 여기서 매춘적인 음란한 제사가 드려지고 또 황제 신전, 아르테미스 숭배 등등 한마디로 우상 숭배, 상업, 쾌락의 중심지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가 한 100km 정도 거리가 되고 조금 넘고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한 5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데가 안디옥이에요. 거의 뭐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훨씬 더 먼 거리죠. 자, 이런 지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냐면 19절에 스데반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요. 자, 본문 시점에 시간적으로는 거의 벌써 13년 전 이야기예요.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대박해 때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근데 거기서도 누구에게만 전파됐냐? 19절 끝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연결되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뭐 크게 달랐겠냐 이거예요. 처음 베드로와 비슷했겠죠. 이방 선교에 대해서 아는 건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한 게 없고 아직까지 정서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꺼려지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동족한테만 제한적이었던 건데 헌데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게 이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이 뭐가 있었냐면 이미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셔서 다메섹과 아라비아의 또 다소에까지 퍼져가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고넬료와 만나게 하셔서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의 교회가 출발되게 하시고 또 그 일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바탕 시끄러웠다가 납득하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죠? 그 타이밍이 참 희한한 일이 있는 게 오래전 스데반 때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몇몇 신자들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가장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안디옥에서요. 21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대요.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건 교회로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죠. 궁금한 건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몇몇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일단 합리적인 추론은 이 사람들 출신이 20절에 밝히기를 구브로와
구레네로 소개되는데, 이 말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모국어로 헬라 말을 썼을 거라는 거고, 또 안디옥이 그 지역적 특성상 종교 혼합 도시여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어떤 그런 환경도 자연스러웠을 거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걸리는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몇몇 이 사람들도 유대인 정체성과 전통이 깊게 밴 사람들이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고, 심지어 베드로는 환상을 보여줘도 이게 무슨 뜻인가? 시간이 걸려서야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한 문제를 이 사람들 그냥 무명의 일반 성도들이고, 더구나 베드로같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평범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죠? 답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하셨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깨닫게 하셨다. 다른 방식이면 뭐예요? 환상이 아니면 성령님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죠. 이 사람들 자기가 듣고 간직하고 있는 그 복음,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아마 많은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이 상업, 장사에 종사했을 건데, 일상에서 사람들 상대하면서 전하는 말과 대화 속에서, 근데 그 전하는 말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하면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보이네. 더 나가서 믿고 회개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자기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환상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누구한테 가라 지시도 없고, 공식적인 파송이나 사도적 보냄도 없이 성령께서 그저 흩어진 무명의 신자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걸 표현한 말이 뭐냐면 바로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꼭 환상을 봐야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은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것을 보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이 전파되고요, 교회가 자라가는 일이 사람들 자신이 가진 수고나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손에 달린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 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사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요, 남쪽으로 500에서 60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듣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꺼립니까? 이제는 아닌 거예요. 즉각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예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절묘한 연결을 보세요. 결국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물줄기들이 만나서 일어난 걸 보라는 거냐면요, 하나는 스데반의 피로 시작된 박해와 고난, 그 물줄기가 한 줄기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일, 이게 또 하나의 물줄기예요. 그래서 누가가 굳이 또 반복을 한 거예요. 그 기록을 할 때 구구절절. 여기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일은 좀 감이 멀 수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스데반이 죽어서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간 거는 뭐 연결되는데,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거는, 그 만난 가이사라가 안디옥과 벌써 거리가 400km 떨어진
400-500km 떨어진 데고 베드로나 고넬료가 그 후에도 안디옥에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만난 일로 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하나님께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못하든 하나님은 자기 일 진행시키면 되실 일인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설득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이걸 납득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셔서 결국 안디옥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그 타이밍에 기꺼이 사람을 파송할 준비가 되게 하신 것도 뭐예요? 주의 손이죠.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뭐든 일이 있고 나서 돌아보면 한번 들어보라고 말할 내용이 되는 거지. 근데 현재 우리 눈앞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무지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안디옥 교회를 도와서 이방 선교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는, 이방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되는, 그렇죠? 결국 고넬료 사건과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거기에 스데반의 죽음과 그로 인한 박해의 고통도 연결시키시고, 다 뭐예요? 주의 손이죠. 거기에 파송된 바나바가 스데반 죽인 사울을 데려오는 연결점,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을 함께 사역하고 결국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될 이 연결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끄신 하나의 과정이고, 교회의 과정이고 배경이라는 거.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 여러분, 바나바는 이 일의 적임자였습니다. 일단 출신이 구브로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사도행전에서 지금이 세 번째 등장인데,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소유 다 팔아서 성도들을 섬긴 일이었고, 두 번째는 회심한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사도들도 그를 기피하고 있을 때 데려가서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죠. 그 세 번째, 이게 안디옥에 보냄을 받는 건데, 안디옥 교회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겠죠. 근데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가르치는 핵심이 뭐였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23절 말씀이에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 붙어 있기로 마음을 정해라. 주님께 붙어 있기로 마음을 정해라. 흔들리지 말고 인내해라. 한마디로 격려하는 거고 위로하는 건데, 그런데 바로 뒤 24절 보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24절 맨 앞에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23절과 24절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다. 주께 굳게 붙어 있으라고. 왜냐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착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관계를 전제합니다. 혼자 착한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착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거지. 그죠?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배려와 친절심인데, 여기서는 이런 기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향하는 게 이 사람의 주된 특징인 거냐면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사람한테 착하다라고 표현한 데가 이 바나바 말고는 쓴 데가 없어요. 대신 누구한테 쓴 데가 있냐면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할 때 그 선한이라는 말이 여기 착한 것 같아요.
자기 백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이 말을 사람한테다가 써서 사람 기준에 착한 사람 많겠지만 주님의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를 아끼고 유익을 끼치는 성품에 있어서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럼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에요. 바로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 말은 이 착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착함이 단순한 인간적 기질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열매가 그런 열매라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사역해서 그 뒤에 교회가 커졌다, 교인 수가 불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표현해요? 이 사절 끝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커졌다, 교인 수가 늘어났다 그러지 않고요. 더하여지더라. 수동태예요. 누가 더했냐?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나 인품이나 기술이 사람을 끌 수는 있지만 죽게 더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께 붙여진 것.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죽게 더하신다. 뭐예요? 주의 손. 하나님이 하신다. 제자 수가 많아지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새로 들어온 회신자들 가르쳐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할 때 바나바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 사울이 스칩니다. 사울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는 그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지는 곳인데 찾아가고 반갑게 제외했겠죠. 제외하고 사울은 기꺼이 안디옥에 와서 함께 1년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큰 무리의 제자들 교인들이 어떻게 불리었대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기도 수동태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라 불리어진 거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복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단수로 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교회 바깥에서 이 사람들 가리켜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헬라어 뒤에 이안이라는 그 말이 붙으면 어디에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헤로디안, 헤롯당 되고요. 카이사리안, 카이사르의 측근, 추종자,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 이렇게 돼요.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크리스티아노스, 공용 이름 아닙니다. 졸다가 오늘 설교 시간에 공용 얘기가 왜 나왔냐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부른 사람들이 뭘 알고 부른 게 아니에요. 보면 뭔가 못마땅한 게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습기도 한, 조소가 가미된, 하지만 무언가 어떤 구별됨이 있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들. 이 말은 인위적이거나 단순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풍기는 거예요. 풍긴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람을 잘 도와준다, 뭐 성격이 온화하고 착하다,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일요일엔 교회 간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무언가를 굳게 믿기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믿어서, 이거 실제로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과 사는 방식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이름 붙인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뭔가 어떤 묘한 특별함을 가지고 부른 거일 뿐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그 안에 이게 있어서 그게 묻어나오는 거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요. 자기가 무조건 옳고 다 아는 듯 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 다 이걸 다 파악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 아니지만, 그저 뭘 본 거냐면 그들이 장사할 때,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집단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런 우리들을 대할 때, 그들이 특별히 자기들 속에 속한 자들에게 하는 것을 볼 때 그게 뭐예요? 풍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연결되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열매로 맺히고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어떻게 드러나요? 500km, 6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자기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힘들다고 돈을 모아다가 보내죠. 자기들도 쉽지 않으면서. 당시 안디옥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들 대체 뭐야?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집단은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헬라인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어떤 범주에 어떤 그 영역에 넣을 수가 없는데, 뭐야?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야. 이 별칭이요, 후에 로마 제국에서 이 사람들을 구분시키는 법적 식별 용어가 되고요, 박해와 고난의 대상이 되는 이름이 되고요, 동시에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모든 신자의 고백으로 영예로운 명칭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께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를, 속에 배어있는 습성이 계속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로 기울어져 있고 흘러가요. 물론 그 말대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죠.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직장 다니고, 내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연결된 자에게는 사실 그 모든 일들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고,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일 뿐입니다. 그냥 풍기는 거입니다. 나무가 자기 스스로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가꾸는 이가 있고, 그럼 열매가 맺히듯이 주께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고 풍기는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고 오직 주의 손입니다. 때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을 위해 하는 거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럴 때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생각도 가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건 너는 그게 되는 존재가 된 거다.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 무언가 큰 일을 이루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분의 목표예요. 그냥 내가 그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바치는 걸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리요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목표는 그냥 우리가 목표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네가 내가 한다는 걸 믿는 거. 너가 하나님이 한다는 걸 너가 믿는 거. 내 손이 일하는 걸 믿는 거. 너가 그런 사람으로 서는 거. 잘하게 하는 거. 그게 목표신데 그걸 전능하신 분이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예배요 설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 와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앞에 나온 자들은 다 하나같이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입니다. 누가요? 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성격 다르고 생각 다르고 성향 다르고 기질 다르고 배경, 환경, 수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린 다른 이유로 이게 모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다른 이유로는 함께 모여 있을 수 없던 조합인 인간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라는 걸 드린다. 당연히 무슨 소리를 들어야 정상인 거냐면 이거예요. 저 사람은 대체 뭐야? 저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저기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고 같이 모여있는데 쟤네들 뭐야? 아니 쟤네들 그리스도인 교회야. 저 사람들은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내가 알기에 우파고 저 사람은 좌파인데 어떻게 저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저거 뭐야? 저기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려 그 교회라는 데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고 나눈다. 자기가 뭔데 그리스도로 통일된 교회에 그런 담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데 둘러보면 우린 사람이 저도 좀 그렇지만, 이야, 여기 저 사람도 있네, 이런 데예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아, 나도 있네, 이런 데예요. 앞에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뒤에 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와 앉은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나도 사랑할 자라고 택하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내 옳은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그것보다 하나님 생각이 크다는 거, 여러분 항상 인정하고 오십시오.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 풍겨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 말과 행실에서, 태도에서요. 아내를 대할 때 풍겨나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풍겨나는 거예요. 자식을 대할 때도, 지체들을 대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교정받아야 될 것들이 한정이 없음을, 그때 그렇게 내가 철석같이 붙잡고 내가 옳다고 주장했는데 저 사람이 맞았구나, 그런 거였구나. 철석같이 그때 내가 옳다고 고집했던 건데,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거였구나. 여러분, 우린 지금 현실에서 그걸 다 못 보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고집과 아집의 주장 속에 어리석음과 무지를 가지고 살죠. 몸에 지니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무지함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에 교정하신다는 게 뭐 꾸짖으시고 벌 주신다는 게 아니고, 신자에게는 결국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의 수고와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그거 다 재료로 사용하셨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무지와 비난도 사용하시고, 스데반의 죽음도 박해도 사용하시고, 신자의 삶은 정말 버릴 것이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말이 내가 무지해도 괜찮고 죄를 져도 괜찮겠구나, 그건 참된 신자에게 풍겨나는 게 아니겠죠?
자기 삶에서 부족해도 말씀 붙잡고 살고 그 안에서 실수도 있고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래도 그거 하나님 다 받으시고 다 사용하신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하나님 믿고 살고 순종하려 살고 진리 외에는 항상 내가 틀릴 수 있고 하나님만 옳으시다 외치며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이 고백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다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 건행하겠습니다.